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성전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벽에 깨어서 오늘 하루 일을 하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라는 복음성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같이 이 시간 성전을 생각하며 히브리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런 응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4장의 13절, 14절은 유명한 구절이고 잘 외우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뜯어보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할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앞에 탁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에 그런 깊은 뜻이 뭔가 이걸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죠. 첫째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우상의 이름도 아니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어떤 것이냐? 주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잖아요. 하되 바르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이름으로 즉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손과 발과 입술이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만 되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입술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이제 기도가 상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그때 그 삶을 살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손으로 만들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목상, 또 철로, 은으로, 금으로 만든 신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 목소리를 지금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머리털을 헤아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기도가 기도하는 종들이 골방이든 어디든지 그 어떤 자리에 있으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시면 이 말씀은 신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구하는 자가 이런 분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운동하는 사람들도 안 되겠다, 굶어 죽겠다. 그래서 파업을 해가지고 막 전부 문을 열고 운동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잡아가라.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써가지고 주여 로또 복권 당첨되면 헌금 먹어 자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듣습니다. 신실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지 않고, 어제 고기를 조금 샀어요. 제가 고기 사러 갔는데 이거 가까이 사람은 얼마나 소리가 안녕하세요 저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하고 막 열심히. 그런데 내가 여기는 불경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 죽을 각오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하여튼 그분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저울이 있잖아요. 고기를 썰어서 막 보니까 썰어서 돼지고기도 팔고 밖에 내놓는데 그 저울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주는 대로 받아오죠. 조금 비기도 모르잖아요. 또 고기 질이 말이죠. 보기에 다 좋고 색깔도 좋고 그렇지만은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의 종류인지, 정말 좋은지 나쁜지는 파는 사람이 압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잘 모르잖아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저울을 속여가며 거짓말을 해가며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술 장사를 하면서 이 장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는 말은 신실한 삶을 살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에 맞게 신실하게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주님의 이름에 맞게 살면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첫 번째가 이 14절,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신다, 응답하신다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 15장을 잠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까? 15장 16절 같이 한번 15장 16절을 뒷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는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해서 그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여기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냥 포도나무에 만약에 이런 화분에 가지 하나를 뚝 꼽아 넣는다고, 이런 데 꼽아 넣는다고 열매 맺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가져왔어요? 안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강구한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지라고 한다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양이라고 했듯이 양이든 가지든지 간에 첫째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이 가지는 열매 맺는 때가, 열매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하며, 두 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가지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면은 내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정말 하나님의 가지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였고 구원시켰었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정말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첫째 나오는 얘기가 입술에 속에서 마음속에 뭐가 나오느냐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평안이 그에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생을 살리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이 모든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제 우리 그 전영신 목사님이 개천을 팔 때 그 개천을 지금 적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개천 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개천을 팔 때면 물이 그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적지에서부터 흘러나왔어. 그 물이 벌겋게 물들어져서 저쪽에서 자작진에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감사, 기쁨이 먼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역경 가운데서도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로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지,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음을 알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어떤 어려움도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표들을 향해서 가는데 물러서는 신앙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그러면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고 이래 준비되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7, 8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아시니까 들어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지절거리면서 뜻도 없고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수요일을 봤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아시느니라. 기도하러 나왔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제목을 많이 적었어요. 교회적으로 적었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아신다. 이거 꼭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 모르신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하는 가운데 다 보고 아시듯이 아시느니라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죠. 만약 아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뭘 한단 말이겠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너희는 먼저 또 주일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일날 설교였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속하다는 말씀을 풀어주었더니만 어느 새로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분 가운데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처음 알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하루를 지났는데 밤 12시까지 걱정했다. 12시 딱 넘으면 다시 걱정하는 단계로 넘어와서 그날 또 걱정하고 이래 살라는 게 몸이 아프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삶이 어렵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뭐냐 하면은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박태환 집사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참 박태환 집사님이 오늘 7시에 수술한다고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 12시 넘으면 또 아프다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맡기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또 지키시고 또 날이 새면 그날 또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 우주가 돌아가듯이 나를 지키시고 돌아가게 해서 호흡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권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아신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들이 떡을 낳으려 하는데 돌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보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냐. 그 누가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은혜의 충만함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하는 자 예수 안에 있고 포도나무 가지에 붙고 안다. 다 기도 끝났느냐.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몇 가지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되고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면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어요. 마가복음에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했습니다. 어제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기독교 방송인가 CBS인가 나오는데 극동인지 이런 얘기 나와요. 어느 장로님이 그 열심히 사셨던 분 같아요. 기도하는데 저는 목소리도 막 크고 좋아요. 나이가 은퇴하신 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고 뭐 운전도 하고 기타 다 했는데 지나오는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 없고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 없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잠깐 듣는데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세상 사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의 역사, 은혜 역사. 그래서 새벽 몇 명에 일찍 일어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라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시작 속에서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는 다 그들을 보내고 늦게 홀로 외로운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외로운 것을 선택했습니다.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한밤중에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빈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리는 사탄 마귀와도 멀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거기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철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피땀 흘린 기도를 했습니다. 성인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란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백성이 구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 아시고
가지나무가 붙어 있으면 하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고 나가면 은혜를 주시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도의 내용들이 구약에서부터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작하실 때 사역의 마태복음의 6장이 이렇게 기도하라. 뭐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차분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심투교의 성도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보다도 이 나무 젓가락도 10개, 20개 되면은 끝걸려가면 부러지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겠지만은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면 흑암의 세력이 제거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영성 앞에 앉은 성도들이 구역장 권사님들이 먼저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끼어서 이 시대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고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신앙에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기간에도 왜 이런 새벽 기도를 가지느냐? 부흥회 하면은 부흥회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의 훈련을 쌓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신앙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기도 속에 이 새벽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만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이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도 심각하고요.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